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나라의 경제적인 구조는 미시 경제와 거시 경제에 의해서 국가 경제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꼭 이런 이론에 따라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경제 이론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경제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세상에 이렇게 경제 이론에 따라서 경제적인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 세상, 그 하나님이 계신 세상만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축복과 평안을 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탈북민들이 이렇게 날린 그 USB를 북한에서 소년들이 14세 소년인가요? 하여튼 그 소년들이 봤다고 30명인가를 공개 처형을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참 이게 설교 다니면서 말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니 지금 사회에서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걸 좀 봤다고 그렇게 죽여버린다니 이게 지금 사회입니까? 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는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그냥 노동 교양을 시킨다거나 그러지 말아라 하고 따끔하게 매를 때려갖고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자기네 방식으로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에 사람을 채용해버리고 그런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비로소 우리 사람은 먹는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고차원적인 것을 생각하는 그런 게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의식주의 문제에 치우치면 먹을 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좀 낮은 단계의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로만 만족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더 높고 고귀한 가치를 위해서 사람은 노력해요. 영적인 가치, 정신적인 가치, 그것이 더 소중한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가치를 참으로 중요하고 소중한 성령의 가치,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것을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로 우리들이 알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성령님 참 좋으신 성령님, 성령님 저에게 오십시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도 우리들이 잘 감당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첫 번째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 주님과 같은 분만이 할 수 있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진짜 재산이라고 가진 거라고는 제자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그 전도하는 사람들이 준 그 전대에 있는 돈이 전부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저부터서도 정말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니면 이 땅에서 좀 더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성도입니다. 불편하잖아요. 당장 아파도 병원에 못 가고 불편해. 돈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고 병원 치료 받아야죠. 그리고 또 먹을 것을 먹을 때 먹어야죠. 너무 못 먹으면 영양실조 걸려서 빨리 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우리가 잘 살게 된 게 잘 먹기 때문에 그러게 되잖아요. 또 옷도 입고 살아야죠. 그게 필요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이런 우리의 실질적인 필요에까지 다 버리고 하늘에 싸우더라 그 말은 아니에요. 실질적인 것은 가지되 이 땅에다가 그냥 천년 만년 이 땅에 살고 갈 것처럼 그렇게 살고 너무 그냥 이 땅에다만 싸우려고 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 기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예수님 믿는다는 이야기를 모르겠습니다. 종교를 밝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저는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땅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냥 어떻게든지 살고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요즘 같은 경우는 돈이 지배하는 사회니까 권력도 5년이면 대통령도 5년이면 끝납니다. 오랫동안 못해요. 천년만년 못해요. 옛날에는 그래도 막 50년 70년까지 하시는 왕도 있대. 지금 뭐 5년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니죠. 하여튼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하여튼 그러니까 돈으로 이렇게 지배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다 쌓아두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저는 헌금설교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 좀 하나님께 좀 드리시고 좀 하나님께 좀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좀 바치고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어제 지난주에 그 우리가 교동 문제가 있잖아요. 삼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그걸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좀 바치는 좀 삶을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인색하게 그냥 하나님께 바치는 거 인색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하여 드려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도 어저께 자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지구에다가 이 물이 있고 산도 있고 또 꽃들은 왜 그렇게 형형색색이 있으며 하나님 만드신 게 너무 놀랍습니다. 왜 다른 행성에는 누워 계십시오.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말고 누워 계시오. 아프시니까. 왜 다른 행성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동그란 우리 어르신들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학교 다니셨으니까 동그란 지구에다가 물이 쏟아지지 않고 우주로 쏟아지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게 이게 대단한 거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세상에 우리는 여기 안에서 이렇게 아둥바둥 살고 있고 저부터서도 그렇습니다. 돈과 명예 뭐 이런 것에 생각이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사람이라는 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데 정말로 못 박혔는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천국에다 보화를 쌓으십시오. 내가 천국에 갔을 때 내 창고가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그러면 천국에 창고가 비어있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있는 목사님한테 바치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목사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바치지 마시고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5절 말씀을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포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 옛날 사람들은 보화를 밭에다가 감췄답니다. 도둑이 올까봐. 그래서 땅에다가 진짜 땅에 묻고 예수님 말씀하신 주님 말씀하시는 땅에다 묻고 땅에다 숨기는 거죠. 좀이나 동록이 해할 수 있잖아요. 땅에다 묻는데. 근데 그 밭에 감추인 옛날에 그 감추인 보화를 어떤 사람이 그걸 발견하고 그걸 가져오기 위해서 그걸 캐오면은 불법이니까 밭을 그냥 다 전체를 사버려요.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그 보화를 너무나도 소중하고 값어치 있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밭을 그냥 돈을 다 팔아갖고 그냥 그 보화는 그 밭보다 엄청난 가치가 있으니까 그냥 다 사버린 거예요. 합법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 성경의 시대에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들이 지금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천국은 이와 같이 너무나도 값지고 보화와 같은
너무나 소중한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정도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어서 살 정도의 그런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천국을 가장 소중한 가치이고 주님이 보아이고 진주예요. 가장 값진 진주를 여러분들 진주 좋아하시죠? 그 진주는 가장 값지고 귀중한 것인데 주님이 마련해 두신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 천국을 누리면서 우리들이 주님을 가장 소중한 가치, 하늘나라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우리가 여기고 살아가도록 합시다, 성도님들. 그래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자녀들도 도와주시고 성도님들도 열심히 사셔가지고 뭐 이렇게 굶는 사람이 없고 이렇게 교회에서 시골 마을이지만 그래도 평안하게 이렇게 잘 사는 게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성도님들. 어렵게 살면 가서 도와드려야 되고 그렇지만 성도님들 다 이렇게 생활하실 만큼 잘 사시기 때문에 저는 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또 하나님께 기도제로 기도할 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살라고 하십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을 위하여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서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라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오늘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새가 알아서 물론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지만 먹을 것을 곤충들을 잡아서 알아서 먹을 것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들에 있는 풀, 심지어 풀들은 왜 그렇게 잘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들에 있는 백합화, 그 백합화도 잘 하나님께서 잘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예? 새도 잘 자라고 그렇게 잘 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굶어 죽게 하는 사람 없고 사람이 태어나서 굶어 죽는 열심히 일하면 굶어 죽는 사람 없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신자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게 넣을 것을 취하면서 살아가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농작물도 잘 되고 모든 일들을 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 구하면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필요한 거 주십시오. 마음이 나뉘어서 우왕좌왕하고 그냥 염려하고 근심하고 무엇을 먹을까 근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심하고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500여의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십시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분명히 그 많은 무리를 다 먹이셨단 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공급하고 먹이시기 위한 그런 역사로만 한 것은 아니에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그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몸을 우리들에게 주셨잖아요. 그것을 이제 알려주시기 위함도 있지만 분명히 사람들에게 필요한 먹을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5,000명의 무리, 어린이까지 하면 10,000,00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무리를 먹이셨다는 거죠. 주님이 분명히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사회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자는 세상에도 도움을 구하고 우리 열심히 일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야 인도해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길이 막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인도해 주셔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 길이 안 된다.
이번에 농사지어서 이것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거 하셔요. 다른 거 하시고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염려하지 말고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아까 제가 보화와 진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보화와 진주가 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또 거기서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기에서 의라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의가 아니라 바로 일반적인 의, 일반적인 은총의 의, 그런 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님들 세상의 사람들도 먹고 잘 살잖아요. 그 예수님 대부분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또 그 평범하게 그리고 서민적인 삶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또 교회에 오시고 헌금도 하시고 그러시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하나님 먹이시고 잘 살게 하시고 우리나라도 잘 살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의이고, 또 우리가 사회에서 이제 정치 이야기를 가끔씩 세상에서도 하지만 그럴 때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다. 그 여론을 형성해서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할 때 그것이 이제 의로움이거든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의. 우리는 죄를 짓지 말고 의롭게 삽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의이고, 여론이라든지 또 이제 우리가 사회를 밝게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들이라든지, 우리 그 어르신들 이렇게 이제 군에 가셔서 이렇게 일도 하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반적인 의를 먼저 구하는 삶, 그러니까 천국과 일반적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그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보면은 처음에는 가난했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가 우상 장사하고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어요.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막 부어주시니까 엄청나게 부자가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군대가 318명이나 될 정도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제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애굽에 가서 빌붙어서 살 때, 노예 종처럼 살 때, 피라미드 만들고 뭐 국고성 만들고 그럴 창고 만들 때 가난했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별로 없고 애굽 사람들에게 고기 좀 얻어먹고 부스러기 얻어먹고 하는, 그렇게 살고, 또 광야에서 땅에 곡식을 재배하고 그래야지 뭔가 수확 얻어서 남겨가지고 또 생활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부자가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잘 살았는데 양도 많아지고 가축도 많아지고, 그런데 또 광야에서의 삶, 애굽에서 삶은 가난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예수님 오셔서 백성들에게,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3분의 2 정도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3분의 1 정도가 부유한 사람도 있고 권력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과만 함께했다, 그런 민중신학에서 말하는 그건 틀렸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과 함께한 게 분명히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그 아까 5,000명의 무리라는 그 사람들은 보리떡 평민이거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헤롯이라든지 뭐 빌라도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신 게 아니라 그런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신약시대 사람들은 또 가난했어요. 먹을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로마를 지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쪽 그 북반구는 잘 살지만은 남반구는 또 못 사는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AI 최첨단 사회로 해서 이제
잘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절대 정신인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필요한 쓸 것을 공급하시면서 그것을 들여서 선교도 하고 하나님께 드려라. 또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에서 구제하고 뭐 이렇게 그들을 먹을 거라든지 옷이라든지 주잖아요. 또 샘도 파주잖아요.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들이 잘 살고. 그래서 저희도 부족하지만 그 주보에도 제가 적어놨지 않습니까? 2개국 선교하고 있다. 그래서 뭐 자랑이 아니라 이렇게 선교하고 베풀고 뭐 작은 우리 시골교회 힘들지만은 그래도 선교를 하고 있는 그런 교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금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천국과 이 교회는 엄청나게 하나님의 주권이 확실하게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미약하게 느껴져요. 저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선교하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교회를 받들어 세우라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그렇게 세상 나라도 주님의 나라로 바꿔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성도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나라에 공급해 주시고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함께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 공급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살아갑시다. 물론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그러나 염려하고 마음이 나뉘어지고 근심 걱정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와 세상에서 좀 더 바르게 살아가는 그 사회를 위하여서 우리들이 노력을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다스리신다, 이런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제가 많은 말을 했습니다만은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물어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년의 시대에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또 우리가 선교를 열심히 감당하고 주님의 나라인 교회를 잘 세우고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들의 삶,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삶들을 사셔서 우리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그렇게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화와 진주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저 하나님께서 계시는 영원한 나라, 이 지구에 있지만은 영원한 우리 영혼이 들어갈 그 천국과 낙원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여 세상에도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의가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의 그리고 이 땅에서의 의들을 실현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따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쓰러지거나 넘어지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렇게 길 가다가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얼굴이나 팔, 다리, 손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늘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과 평안하심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